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소위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데 둠스데이 클락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1945년도에 그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이제 그 결과가 너무나 처참한 이런 결과를 보고서 인류는 사람들은 이 핵무기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 핵 과학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또 잡지를 발간을 하고서 그때부터 저 시간표를 매년 발표를 했는데, 그 방금 보여드린 그 시간은 12시 7분 전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7분 앞으로 당겨졌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그 소련이 해체가 되고 뭔가 좀 냉전 관계가 조금 해소되면서 미소 간의 무기 감축 협정도 그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시간은 17분 뒤로 이렇게 물러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시간표가 짧아져서 2000년도에는 재작년이죠. 2000년도에는 100초가 됐다. 그리고 3년째 지금 그 종말이 100초 남은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레이첼 브론슨이라고 하는 핵과학자는 2020년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가 종말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분이 아닌 초 단위로 표현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계 바늘을 앞당기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를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그 핵무기의 위협을 제일 크게 꼽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 얼음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보고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후의 위기로 인해서 그 지구가 종말할 것을 우려하는 뭐 이런 요소가 된다 그래요. 물론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이지만은 지금 세상은 나아지는 것이 없이 전혀 그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내일이라도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에도 종말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바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종말에 대한 아주 세세한 그런 일정표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조 섭리와 더불어서 이 종말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그 신앙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과연 종말은 어떻게 오는 것이고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미리 또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우리는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산인데, 예수님께서 늘 자주 그 제자들과 더불어 머무셨던 그런 장소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우리 람원 교회도 사실은 감람산을 빗대서 우리 목사님이 지으신 교회가 지은 그런 이름이죠. 자, 여기서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또 더불어서 세계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13장을 종말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한 가지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에 그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1, 또 스룹바벨이 2성전이고, 이제 제3의 성전을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헤롯이 건축을 시작을 했고, 당시에는 여전히 건축 중인 그런 성전이었고, 얼마나 그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세계 성전 중에서 제일 화려한 것으로 꼽히는 헤롯 성전인데, 무려 80년에 걸쳐서 건물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AD 60년에 완공된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은 아주 그 견고하다,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매우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이런 건물로 평가를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유일한 국가가 유대였던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놓여지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셨고, 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10년 뒤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은 이처럼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이것을 덧붙여서 성전 파괴는 단순히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종말을 예표하는, 세상의 종말을 예표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으시면서 그 더불어서 마지막 날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종말장이 13장입니다. 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4절에 보면은 이중 질문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시기에 대해서 물었죠.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종말의 그 시기와 징조를 물었는데, 이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마지막 날이 임할지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이 뒤에 보면 32절에 이제 그 말씀도
나옵니다마는 시기는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러나 징조는 분명히 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방식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징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론하신 종말의 징조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8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그 종말의 그 재난의 대표적인 3가지, 전쟁, 지진, 기근을 그 사인으로 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도 일종의 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재앙에 속합니다만은 최근 좀 우리가 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수가 좀 높아집니다.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 진도가 매우 강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고,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의 축을 이렇게 깨트리고 흔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은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든지 문명, 모든 그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톱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라진 도시가 있고, 그래서 이 지진은 끔찍한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근을 주목해야 돼요. 지금도 그 어느 쪽에서는 그 기근이 생겨서 굶어 죽는 이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기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후의 이상 기후의 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한 나라에만 혹은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만 기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며칠 굶게 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기까지도 하는 이런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근은 엄청난 역시 재앙입니다. 자, 최악은 전쟁이죠. 이것도 역시 국지전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은 벌써 동유럽이 그 전선에 포함이 돼서 영향을 입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 종말의 전쟁은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연합해서, 마치 우리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처럼 제3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으로, 이런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들을 여기저기서 터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이 3가지는 한 가지만으로도 지구를 충분히 위협하는 그런 재난이지만은, 이것이 중복하여 발생한다면은 지구는 아마도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지구는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적인 지구의 밝은 어떤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지만은, 성경은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다 하는 종말 사관이 이제 기독교의 관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이단의 활동이죠.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면 반드시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고 교회가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늘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여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이단들의 활동이 너무 활발해서 기존의 신자들이 미혹돼서 믿음을 떠나가는 이 영적인 혼란이 또 하나의 어떤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교회 박해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최종적인 그 징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혹은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교회가 얼마나 못됐으면 잘못했으면 그래 욕을 먹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90% 이상의, 아니 99% 이상의 교회들이 사회에 유익한 단체입니다. 기관이고 모여서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삶을 다스려 나가고 헌금 모아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해로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잘못된 모습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조금 있으면은 길거리 전도를 막는 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길 가고 있는 사람 붙잡아서 어떤 교리를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런 것은 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고, 또 이번 총회에서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교단총회는 이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단이 반대하는 성명을 이번에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동성연애에 대한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 보면은 창조론 가르치다가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했다 해직당한 크리스찬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버리면은 재판에 가서 그것은 인권 침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면은 깝깝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종교적인 교육을 금합니다. 교회 학교가 없지요. 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에 어떤 일방적인 어떤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우리나라도 교회 학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이 종말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교회를 대놓고 핍박하고 박해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예수님 재림 때 7년 시기를 대환란의 시기로 설명을 하면서 교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교회로서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활발해진다라고. 자,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 이 재판에 회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비록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그 현장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할 때 약해집니다. 번성하고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교회는 안에서 썩어가는 것이 그 역사의 어떤 그 가르침이고, 그러나 박해를 받고 밖에서 막 공격을 해올 때는 오히려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다 분명해지고 단단해져서 교회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제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하고 이런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절대 불굴의 어떤 그런 신앙을 보면서 이 로마 사회가 귀족층으로부터 무너져 내린 것. 그러니까 이런 박해는 참 무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 이전에 교회의 박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더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종말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그 빠짐없이 들어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겠죠. 어디라도 하나라도 차별 없이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그 결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겠다 하는, 이것이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들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웠구나,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인류는 과학기술력을 기반으로 지구의 밝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단절,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말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종말에 대한 대처 지침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읽을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좀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박해가 오면, 고난이 오면 싹 하나님이 생명 싸게 싸가지고 어디 산속에다 싹 숨겨뒀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는 없고 견뎌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안 왔으면 좋겠고 또 가난이 안 왔으면 좋겠고 힘든 일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견디라. 잘 견디. 질병도 견디고 가난도 견디고. 이 종말에 중요한, 종말을 대처하는 중요한 방식은 견디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끝까지 견디라 그래요.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끝이 있다는 의미예요. 역으로 보면. 그리고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텔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인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견딜 때 목적이 없이 무작정 견디면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딥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끝이 있으면은 견딜 수 있는 것이. 잘 견디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잘 참고 견뎌서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종말은 끝이 아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필연적인 절차이다. 혼란스럽고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이 종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참 두려운 것이지만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어야 비로소 온전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도 불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봅시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단들은 뭡니까?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기존의 하늘과 땅은 싹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단장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래서 이런 종말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온전해지고 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절차요 관문과 같은 것이다. 종말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각종 재난과 징조들을 우리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려서 안 되고 미리 염려해서도 안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천국을 상속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일, 나의 죽음의 날인 내일이라면 오늘 당신은 뭘 하겠느냐라고. 근데 참 중요한 질문이 이게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일의 죽음을 상정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나는 오래 살 거야. 죽더라도 내일은 안 죽어. 1년 뒤에, 10년 뒤에, 한 30년 뒤에, 요즘 뭐 100세까지, 120세까지 그 연령이 늘어났다 그래. 나는 그때까지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하고 내일 나에게 종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이것은 살아가는 오늘의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당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3일밖에 없다면 뭘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특별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대답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쓸 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면 다 없어지는데.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할 것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하는 일을 그대로 하라 그래요. 밭을 매는 자는 밭을 매다가 올라가고 잠자는 자는 잠자다가 올라가. 가장 좋은 것은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그런 과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종말을 위해서 할 일은 뭐냐? 마치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술집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 싸우다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된다. 예배할 때 올라가면 제일 좋다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일하다가 거기서 올라가도 그게 귀한 것이죠. 종말은 오늘 우리가 내일 종말인 것처럼 하나님께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의 과제인 것이고, 잠자듯이 떠나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바라기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로 결국은 구원받는 우리의 성도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때와 시기를 주께서 주장하셨고, 또 불러 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종말이 오고 또 나의 죽음이 온다, 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마지막 때의 종말에 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산부의 공직자들, 정치하는 이들이 좀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큰 목표를 바라보고 나라의 국가의 미래를 오히려 염려하며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세워진 이들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도움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고, 썩어질 것, 무너질 것들, 그런 헛된 문명을 건설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든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장하고 지키시고 좋은 날, 질병, 가난, 고통, 고난, 재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견딜 수 없을 그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힘겹도록 하나님께서 힘겹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것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또 귀한 것으로 늘 채움받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좋은 날 등록하신 우리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우리 람원교회에서 더욱 행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바로 되찾고 남은 날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